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5절에 기록되어진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단지 어떤 내 몸이 아픈 것, 그게 나아지는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무엇보다 나의 그 지치고 상한 심령, 그리고 무너지고 깨진 그 관계,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회복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심령에,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그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당신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말씀 큐티인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사건이 아주 빨리빨리 신속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오늘까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장수는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한 사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쪽 손이 말라버린 그 한 사람을 고치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근육이 위축되어서 마비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deformed hand, 그러니까 뭔가 변형된 상태,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표준 세번역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일전에 어렸을 적에 아직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마비, 아마 소아마비처럼 그런 마비 증상이 와서 손이 막 뒤틀려진,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었던 그 친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참 그때는 무서웠어요. 저와 좀 다른 어떤 몸의 어떤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았고, 물론 그 친구의 어떤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과는 좀 다른 그런 일상을 그는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손이 뒤틀려지고 말라버린 그런 마비 증상을 갖고 있는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뭔가를 붙잡을 수도 없고 뭔가를 나누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참 놀라운 건 마지막 5절 끝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영어는 it was restored. 다시 복원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렸던 그 손이 다시 펴졌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영어는 수동태예요. 그 손이 그렇게 펴지게 되어진 그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손을 펴지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나눌 수 있도록,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른 심령에, 우리의 그 마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뒤틀리고 깨지고 상한 그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회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참된 회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실 수 있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 이 회복이 필요한 이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회복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손이 말라버린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것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가운데 중심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구석, 가장자리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손이 말랐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한쪽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뭐 오른손 왼손 뭐 큰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율법 사회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왼손으로 좀 불결하고 또 안 좋은 일을 왼손으로 하고,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왼손으로 그렇게 하고요. 오른손으로는요, 뭔가 서원하고 제사하고, 뭔가 우리가 손들어 서약할 때도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건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왼손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왼손은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오른손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죄의 결과고, 그래서 부정한 자로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연히 일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평생 어떻게 보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외곽에서 맴돌게 되어지는, 단 한 번도 아마 중심에 들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늘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공동체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시선 속에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명하시고 그를 세워주세요. 중심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사회적 공동체의 위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늘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속에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중심으로 불러 세워서 너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가장자리를 맴돌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잖아요. 회당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또 어떤 내 실수, 어떤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죄됨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감출 때가 많이 있죠. 주님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우리가 숨고 싶어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그 소명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제자를 불렀을까요? 이 다음 3장, 마가복음 3장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 조건,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그 원함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기보단 주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이미 거기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당시 어떻게 보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주시하고 있었어요. 뭘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중심 속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미끼, 도구로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단지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 기준 속에, 내 판단 속에 저 사람이 그 상황이 되기까지 그 지나온 삶의 여정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의 시작은 저는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존재의 자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그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영혼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마음속 가장자리, 어떤 두려움 때문에 숨겨진 자리, 또 상처 때문에 감춰진 자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의 회당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있는 그 거기는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일 수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일 수 있어요. 정말 힘에 겨운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바로 거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일어서라. 내가 너를 여기 세웠다라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회복의 첫 걸음은요, 숨지 않고 한가운데 서는 용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멸시천대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위축되고 웅크리고 한쪽 구석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중심으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주변 가장자리 거기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누군가 비교하고 실패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그렇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차원을 넘어서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는 있진 않나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한가운데로 부르신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말씀이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명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앞에 부분은 제가 안 읽었네요. 다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두 번째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까요? 솔직히 다 어려워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너무나 숨고 싶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한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싫은데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이 두 번째 명령, 지금 말려버린 이 손을 내밀라,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평생 마른 손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게 그의 수치였고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게다가 그 마비된 손을 내밀라는 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만약 내밀 수 있었으면 벌써 내밀었겠죠. 지금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먼저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내밀지. 먼저 내밀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들의 조롱,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도 웃기고 그걸 듣고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웃기잖아요.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나를 이 한가운데 세웠으면 이걸로 족하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5절 말씀을 보면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밀라 하셨고 내밀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너무 다른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갚아야지. 이건 말도 안 돼요.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하고 그냥 건너뛰겠죠.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씀들이 전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 순종인 거죠. 회복의 시작은 부르심에서 시작되고요, 회복의 완성은 순종의 자리에서 완성돼요. 다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밀라 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받아들여져서 내미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미는 거예요. 이 다음 성경은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회복되어서 내민 게 아니에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 이건요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잖아요. 저만 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종 빼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만 구하고 있잖아요. 따라 볼까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이게 주구장창 우리가 외치는 거잖아요. 외침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 회복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회복을 주셨는데 그 회복을 경험한 건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두렵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요, 저 비행기 타다가 남성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 말씀 선포가 뭐였어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 결코 널 떠나지 않는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남섬에 내려가는데 와,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이게 착륙이 안 돼서 계속 도는 거예요. 속은 막 다 나올 것 같고 막 거기서 막 죽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렇게 주님을 깊이 붙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내가 먼저 가겠구나. 우리 애들 사모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얼마나 절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두렵더라고요, 순간.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참을 뱅뱅 돌다가 간신히 착륙했어요. 그것도 반대 방향. 착륙 이렇게 하는 거면 반대로 아마 착륙을 했나 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들 같이 가셨는데 다들 너무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여전히 두렵잖아요. 말씀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 말씀하시고 분명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요. 때는 실패 때문에 좀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괜히 막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 막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막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성격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렇게 굳어버린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라버린 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손을 못 내밀겠어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 형편인지 모르세요? 다 아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을 내밀어. 이런 예수님은 단순히 손만 고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체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단지 회복해 주세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결정이 되어져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결과가 불확실해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서고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 때 회복의 역사는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기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기도가 말라버리셨어요? 내미세요. 소명이 뭔지도 이제 다 잊어버리셨나요? 내미세요. 굳어진 그 사명의 손을 주께 내미세요. 우리 주님께서 리스토어, 다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뜻하심 속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쉽게 내밀지 못하는 나의 마른 손은 무엇인가요? 상처난 마음, 또 포기한 사명, 멈춰선 믿음은 없으신가요? 우리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 주님께 내 상황 형편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만 신뢰하면서 우리가 내 마른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작은 순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순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순종이 회복을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력하고 나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회복되어진 게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게.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면 돼요. 순종하며 손 내미는 자리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돼요. 저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자기가 원해서 불렀고요,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얘들아 뭐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부르심의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는 이게 너무 귀해요. 우리를 부르신 게요, 저를 목사로 세워서 이 참된 교회 보내신 게 여기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역사,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부르심의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믿고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용기, 손을 내미는 순종, 그렇게 주님과 매 순간 연결되어지는 삶, 이것이 올해 우리가 외치는 Walk by Faith예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부르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일어서라, 내밀라, 이 말씀 붙드세요.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참된 공동체의 증거처럼 실제 경험으로 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그 자리에 서시고요, 다시 믿음으로 내밀어야 할 그 순종으로 참된 회복의 역사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회복의 통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